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들으심으로 7월 2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길에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어진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하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오사리니 그것이 내게 제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정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눈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폭군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안식년의 면제와 또 초태생 규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자녀들, 그러니까 만나 세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주의 깊게 이 말씀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며칠 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시고 또 매 7년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매 50년마다 지켜지는 희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규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례에 대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따른 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심판을 하시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 끝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당신들이 지켜야 될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시대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임기가 끝나는 그때쯤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를 처참하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사실 이 70년이라는 그 세월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 규례들을 주셨던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또 안식년, 또 희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더해보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너희들 말하니까 70년 한번 고생해봐가 아니라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기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안식년의 길을 통해서 빌린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면제해줘라. 그리고 며칠 년마다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라 라는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규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용서와 나눔과 사랑과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나중에 애굽 뒤에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함 속에서 계속 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셔요. 그런데 이 그들을 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큰 몽둥이와 같은 이 제국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때리시는 걸 보는데 바로 그 제국들의 그 몽둥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제국이라는 그러니까 거대한 주변의 열방들의 나라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무자비한지 또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는지를 또 한편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런 막 배경이 되는 큰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국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게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뭐 대한제국이라는 그 표현을 썼었는데 이 제국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제국이라는 말은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처참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짓밟고 그것을 지배하는 그런 약탈을 하는 그런 주의예요. 제국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많은 그런 제국주의들이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하고 침범을 해서 영토를 빼앗고 또 통치하는 그런 무참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죠.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제국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또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 역사 속에서 항상 침략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은 있었어도 그렇게 침범해서 나라를 영토를 빼앗고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러니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제국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러한 규례들, 우리 앞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풍속을 쫓지 말고 또 11조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어떻게 가려서 먹어야 되는지 또 11조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이웃과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 돈을 꾸어주고 못 갚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이웃들, 또 그런 형편이 정말 힘들어서 그들에게 굳이 그걸 갖다가 막 이자를 뜯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고리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실은 이거를 배제하셨어요. 이거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매 7년마다 종들을 자유케 하는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는 용서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나눔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왔던 1세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이 규례들을 통해서 정말로 제사장 나라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이 1500년 동안의 이 세월을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가지고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잘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세대가 그렇게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모세는 다시 한번 광야에서 그 모든 1세대가 죽고 다시 이 2세대 만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서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되새겨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1세대는 출애굽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종되었던 삶을 다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세대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이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이 혹시 종에 대한 그 종의 규례에 대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종을 용서하고 또 풀어 자유케 해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사실 이거를 악용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을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꾸었는데 일부러 7년 동안 그것을 안 갚아가지고 나중에 이 제도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런 죄악의 모습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경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서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면제해주고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진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용서함을 주시고 또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주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기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내 인생의 좌표를 잡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목적지를 놓고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지도를 보든지 아니면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듯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 속에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좌표로 삼고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전도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라 해서 한 형제가 있는데 계속 밖에서 만나다가 요즘은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교회로 와서 우리 소나무숲 쪽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면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 형제님이 전에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이제 초신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삶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교회를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정말로 삶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냥 학교도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또 이렇게 컴퓨터 관련 업종에서 굉장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창업도 해가지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냥 사람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는 그 배신감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삶을 이렇게 억압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만 보면은 만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전도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마저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계속해서 비관적이고, 그러니 잘 나갔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소송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술을 먹고, 그냥 자포자기한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러던 찰나에 어떤 우리 아시는 분 통해 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 분이 있는데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좀 별로 했는데 그래도 부탁을 받아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맨날 시간 나면 낚시나 하고 있고 그냥 술 먹고 그냥 길바닥에서 잠자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시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삶의 희망을 줬어요.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얘기를 하면서 다 그렇지 않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희망적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이분은 제주도 분이에요. 굉장히 힘든 마음 열기가 힘드신 분인데 이렇게 조금씩 열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제가 한 번은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소나무숲에서 앉아서 이렇게 쭉 있는데 너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 소나무숲에 바람이 살살 불면서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여기로 와라.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만나면서 아마 오늘 등록을 할지 모르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삶에 묶여있던 거, 그러니까 그 삶의 자유를 누리고 억압되고 또 희망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자유자라는 것,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형제님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 형제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어떤 위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계속 들어주고 또 그 사기당했던 그 사람들의 배신감, 그것을 갖다가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얘기를 해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라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왜 혼자서 해결을 하느냐,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패배자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씩 던져주셨어요. 그러니 그 친구가 마음을 열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이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희망이 생겼대요. 다시 한번 삶의 의욕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술도 많이 마셨던 것도 이제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이제 만난 지 한 2달 돼가는데, 한 달 조금 넘게 돼가는데, 조금씩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굉장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 형제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억압당하고 죄악으로 눌려있고 얼마나 이 패배 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은 그들을 억압시키고 그들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그들을 뭔가 올가매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성과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게 그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 나라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직장 속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날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어떤 그런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웃들을 돌보고 있는지,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힘든 환우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들을 쫓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도 뭐 복지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영생 가운데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 속에서 그 국가의 정책으로 하는 정책에 불과하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용서와 또 희생과 사랑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진짜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살아내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뭐 그렇게 꾸어졌는데 아직도 못 받은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그런 거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론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그 형편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 형편이 어려우면 좀 더 여유롭게 갚을 수 있을 때까지 무한대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재촉하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여유롭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더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또 돌아보시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같이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에 우리가 속박당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나눔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우리 안에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일로 지킬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일 특별히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11분의 침례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을 쭉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과 나눔과 베품과 또 아버지 일생이 있는 귀한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